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2절부터 39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며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레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의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말씀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나의 본분을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스보셋의 책망에 이제 아브넬은 화가 났죠. 그래서 더 이상 이스보셋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아브넬도 다윗이 왕이 된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또 이스보셋을 따르는 그 백성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브넬이 이스보셋에 의해서 책망을 들은 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서는 그 일이 있도록 섭리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이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을 왕으로 섬기기로 결심을 하죠. 그래서 다윗에게 알려요. 다윗은 아브넬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평화롭게 하나가 되는 그러한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이때 다윗은 아브넬에게 자신의 아내였던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요. 아브넬은 이제 다윗과 화친하기로 한 것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했겠죠. 이스보셋도 또 더 이상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왜 이스보셋이 반대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스보셋 자신도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브넬을 의지해서 버텼는데 아브넬이 다윗에게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그 아브넬을 대신할 그러한 장군도 없고 또 자신이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이제는 자신도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자신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계속해서 명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게 하시고 다윗은 점점 강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거죠. 처음에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죠. 다윗이 약하고 또 여전히 사울 왕이 죽었어도 사울 왕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이제 사울 왕을 따르던 자들, 자신을 따르던 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그 세력이 약해지고 다윗은 점점 강해지니까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다윗이 미갈을 다시 아내로 맞이하겠다라고 하면서 미갈을 데려오라라고 이렇게 이스보셋에게 또 요구를 했죠. 그것은 뭐냐면 이제 다윗이 이스보셋과 또 이스보셋을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지 않고 그들을 받아주겠다라는 그런 표시죠. 그러니까 사울 왕의 딸, 완전히 이제 다윗이 새로운 왕이 됐으면 그 사울 왕과 관계된 모든 것을 끊어내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고 그 미갈을 다시 아내로 받아들이겠다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것은 바로 이제 사울 집안과 이스보셋과 그 이스보셋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받아주겠다라는 이러한 표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보셋도 더 이상 이제 저항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요구대로 사람을 보내서 발디엘에게서 발디엘은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의 아내 미갈을 시집 보낸
사람이죠. 그 발디엘에게서 미가를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도 이제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겠다라는 이러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그 이스보셋을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이 이게 화평하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다윗의 요구가 과연 옳은 것인가? 그러니까 미가를 데려오라는 그 요구가 옳은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다윗이 미가를 데리고 오라고 한 것은 이제 미갈은 자신의 첫 아내였죠. 그리고 또 헤어진 것도 사울에 의해서 강제로 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제 미갈을 데리고 오라고 한 거죠. 그런데 말씀드렸던 대로 미갈은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자의로 되지 않고 사울 왕에 의해서 된 것일지라도 이미 다른 사람과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갈을 데리고 오면 그 가정이 또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성경적으로는 이런 행위가 다시 간음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미갈을 데려오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미갈을 사랑해서 자신의 첫 아내였기 뿐만이 아니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미갈을 데려오라고 한 것은 이제 자신을 반대하는 사울 왕가의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제 자신이 너희들을 해하지 않고 이제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러한 표시를 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미갈을 데려오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것이죠. 이 요구가 과연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으로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에 의해서 그 다윗과 미갈의 가정이 깨어진 거예요. 결혼이 깨어진 것입니다. 사울이 죄악을 범한 거죠. 그런데 다윗에 의해서 또 한 가정이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15절에 보게 되면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래서 빼앗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16절에서는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그러니까 미갈을 이제 데려가니까 미갈을 쫓아오는 거죠. 어떻게 쫓아옵니까? 울면서 바울임까지 따라왔다. 상당한 거리를 울면서 미갈을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발디엘이 미갈을 사랑하고 그렇게 한 가정으로서 화목하게 지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따라오는 그 발디엘을 아브넬이 아주 위협해 갖고 돌아가게 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자신의 첫 아내였던 그 미갈을 데려오라 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한 것은 아니죠. 단지 이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행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러한 죄가 사울에 의해서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또 다윗도 그 죄를 더 계속해서 같은 죄를 범한 거예요.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요구대로 이제 미갈을 다윗에게 데려다 주었어요. 그리고 아브넬은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윗과 화평하게 언약을 맺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다시 돌아갔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전쟁에 나갔던 요압이 돌아왔어요. 아브넬을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브넬을 유인하여 죽여 버립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27절에 기록된 대로 자신의 동생 아사엘을 죽인 것에 대한 보복이죠.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울 왕가를 따르던 사람들과 다윗과 함께 화목하게 되어서 온 이스라엘이 평화롭게 하나가 되는 그러한 일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요압은 자신의 사사로운 원한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화평을 깨트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섭리하심을 깨트린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어요. 자신의 그 사사로운 보복으로 인해서 북쪽 그 사울 왕을 따르던 이스라엘과 그 유다 그 지파 간에 그러한 다윗 왕가 간에 다시 전쟁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이제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요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그 원수를 죽였겠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전혀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을 갖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인간은 늘 이래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은 크게 자신의 탐욕을 추구한 거죠. 사사로운 이익을, 사사로운 보복을 추구한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까지 크게 보복하고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탐욕을,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나 요압이 높은 지위 권세를 가지고 사사로운 탐욕과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나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요압이 이럴 수 있을까? 우리도 우리 자리에서 이러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얼마나 온전히 따릅니까? 먼저 나의 생각, 먼저 나의 그러한 탐욕, 먼저 나의 소원, 먼저 나의 건강, 먼저 나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늘 우리의 일상이 아닙니까? 이러한 죄악이 우리 가운데 늘 있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깨워서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의 믿음을 갖지 않으면 내 인생의 본분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삼지 않으면 내 인생의 본분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으로 삼지 않으면 먼저 내 인생의 본분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으로 삼지 않으면 먼저 나의 그 본분을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것으로 삼지 않으면 우리도 요압과 같은 범죄를 늘 행하는 거예요. 요압은 크게 범죄한 것이고 우리들은 작게 범죄하는 것이죠.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죽이고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복되고 이웃도 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사사로운 것을 먼저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 이루어짐을, 하나님의 나라 확장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서게 도우시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게 도우시고 하나님을 위하는 인생 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